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의 시대, 사사기가 지나고 왕국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오늘 중요한 두 집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의 집안과 한나의 집안입니다. 엘리는 나이 많이 드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나이가 98세였다. 또한 4장 18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특이하게도 늦은 나이인 58세에 사사가 되어서 98세까지 사사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들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엘리가 몇 살에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린 것 같아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걸 다른 번역에서 보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보면 이 젊은 종들은, 영어 성경에는 The sin of the young man, 그래서 젊은 사람, 어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98세 엘리 제사장에 비해서 그 두 아들은 상당히 젊은 제사장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늦게 얻은 아들들, 늦둥이들 아닌가 합니다. 늦게 얻은 자기 아들들을 엘리 제사장은 무척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늦둥이들이 오히려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되고 맙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예물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밟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여기고 그들이 그 재물에 손을 댔는데 재물에 손을 댄 것을 성경은 밟았다라고 표현하며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해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클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지만 그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자식과의 관계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고 자식은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질서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유전자는 받았지만 부모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자기 분신이나 소유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도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위탁해 놓은 존재,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잠깐 맡겨놓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13살이 되어서 성년식을 치르면 그 전까지는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키우지만 성년식을 치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나에게 소속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자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답니다. 부모가 낳고 키웠다고 해서 부모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내가 키우려고 할 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키울 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 제사장은 큰 실수를 범합니다. 그게 뭐예요? 자식들이 너무 이뻐서, 두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보다 이 아들들을 더 위에 놓습니다. 너무 오냐 하면서 키우다 보니 엄하게 제대로 키우지 못합니다. 성경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평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는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사이고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40년간 목회하신 목사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부모가 잘못 키우면 목사님의 자녀들도 장로님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연로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젊은 목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아들들에 대해서 그 제사장들이 이들이 아버지의 뒤를 잇는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목회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목사님이 예배를 집례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신방을 합니다. 열심히 목회는 하고 있는데, 열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목회는 하고 있는데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목사님들도요, 예배 집례한다고 다 하나님 아는 거 아니랍니다.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건 아버지 제사장의 책임이 큽니다. 늦게 얻은 아들들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떠받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제사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 가운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지들이 먼저 쓸어다가 먹고 심지어는 날 것까지도 자기들이 갖다 버먹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물을 중간에서 가로채버리는 거죠.
예전에 일본에 어느 권세 있는 부잣집에 아들에게 있었던 일이랍니다. 아버지가 워낙 유명하고 권세 있는 분이시다 보니 그 집의 하인들은 물론이고 그 동네,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굽신거리며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근데 그 아들은 버릇이 없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권세 있는 집의 아들들 가끔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들 있어요. 주변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백 믿고 조심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한 번은 그의 담임선생님이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버릇없어서 그 부모님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가정방문을 했대요. 근데 이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하는 그날 그의 아버지가 집안 전체를 아침 일찍부터 깨끗하게 청소시키고 아버지도 평소에 잘 입지 않던 완전한 정장으로 좋은 옷으로 다 입고 아버지가 막 초조하게 기다리더래요. 그러다가 하인이 선생님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아버지가 맨발로 막 뛰어나가는 겁니다. 젊은 선생님이 오셨는데 선생님 앞에서 아버지가 최고의 자세를 갖추면서 90도로 완전히 허리를 꺾어가지고 선생님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래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정중하게 하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충격을 받았대요. 그 다음부터 아들의 인생이 겸손하게 달라졌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예배를 어떻게 집례하는지,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는 자식들이 가장 잘 압니다. 또한 성도가, 아버지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짜 사랑하는지는 그 집의 자식들이 잘 압니다. 어머니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는 그 집의 자녀들이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또 그 자식이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그랬어요.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역시 귀한 늦둥이였지만 성경의 평가는 정반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똑같은 늦둥이들이고 똑같은 목회자들인데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었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정하시고, 어디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터졌을까요? 사무엘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을 볼게요. 사무엘상 1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낳은 후에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어머니가 늦게 얻은, 기도로 얻은 귀한 아들인데 자기 남편에게 말하기를, 여보, 우리 이 아이 젖대면
하나님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합시다. 와, 젖대자마자 하나님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어린 아기 젖대자마자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여기 보면 제물도 소를 3마리나 가지고 가요. 일반적으로 제사 드릴 때 양이든지 진짜 부자들은 소 1마리인데 소를 3마리나 가지고 가는 거 보면 아주 정성껏 최선을 다합니다. 27절과 28절에 그 어머니 한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셔서 저도 너무 기뻐서 이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와. 이런 말씀 잘 봐야 돼요. 이 정도는 돼야 집사님입니다. 권사님 이 정도는 돼야 권사님이에요. 교회 10년 다녔는데 20년 다녔는데 직분 안 준다고 투덜거리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해야죠. 사무엘은 그 부모가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이 부족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은 망나니들입니다. 이걸 사무엘의 부모가 몰랐을까요? 압니다. 한나도 알고 한나의 남편도 알고. 그러나 그래도 주의 종이기 때문에 믿고 아기 젖대자마자 성전에 데려와서 하나님 앞에서 키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자녀들 다 성전으로 데려오거나 목회자 세우라는 건 아니에요. 이 마음과 자세 뭡니까? 자식은 하나님 앞에서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라하시죠. 자식을 내가 키우면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키우시면 사무엘 같은 인물이 됩니다. 우리 충선이가 고3 때요. 이 녀석이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때도 잘했고. 그래서 우리는 의사가 되라고. 저는 아들도 목회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아들 목회하는 거 싫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목회만 안 하도록 의사 되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또 공부도 잘했으니까. 왠지 기도할 때마다 달라요. 얘 반응이 다르고. 제가 기도하면서 되게 괴로운 거예요. 한 1년 이상 괴로워요. 길이 아닌 것 같은. 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내려놨어요. 하나님, 그냥 당신 아들이니 하나님 아들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사실은 충선이가 신학대학 간다고 하기 전에 뭔가 좀 이상해서 마음으로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녀석이 수능 보고 나서 신학과 간대요. 좋은 대로 하라고. 내가 키우려고, 내가 끌고 가려고 할 때는
충돌이 나요. 괴로워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나님 종입니다. 지금도 가끔 충선나 채린이가 마음에 안 들 땐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충선 목사님이니 알아서 하세요. 내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이니 하나님 딸이니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기분 나쁠 때 좀 마음이 가라앉아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키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던 그때, 이때 사무엘이 성서학자들은 대략 한 12살쯤 됐다라고 봅니다. 성년 안 됐고 한 12살쯤. 그것도 성경 외에 다른 기록에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엘리 제사장 때 두 가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말씀이 아주 적었다, 없었다. 또 하나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나이 드시니까 98세가 다 되니까 눈이 어두운 건 당연하겠죠? 근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은 엘리의 몸이 비대했다고도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이 나이 많이 든 하나님의 종 엘리 제사장을 깎아내리지 않기 위해서 점잖은 표현들로만 골라 쓴 겁니다. 점잖은 표현들로만 썼는데 사실은 그 속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뭐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 말씀이 약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웠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 감각이 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도 성전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사무엘은 아직 아이이지만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기에 있고 하나님 앞에 대기에 있는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많이 타락했습니다. 주의 종들이 깨어있지 못합니다. 탐욕스럽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까요? 사람들 생각이고 아직도 한국교회 불은 켜져 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깨어있는 주의 종들은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새 시대를 엽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두 아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해요? 야, 소문들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니들 너무 못됐다고 하더라. 니네 왜 그러니? 자, 한번 사람들의 소문과 분위기를 듣고서 아들들이 잘못하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의 원망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책망했더니 아들들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합니다. 그랬더니 90대 노인인 대제사장 엘리는 누가 와서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눈앞에선 젊은 선지자겠죠? 무겁게 안 듣습니다. 흘러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또 안 듣고 본인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세요? 아이 사무엘에게 밤에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이 사무엘이 자기가 받은 그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다 얘기했어요. 제사장님, 아들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다 치신답니다. 제사장님 집안에 젊은이가 없을 거랍니다. 3장 18절 엘리 제사장의 반응입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죽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안 믿거나 미쳤거나. 그죠?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경고를 무시합니다. 엘리제 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니까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그냥 지들 좋은 대로 중간에 고기를 그냥 꺼내서 지들 마음에 드는 대로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지들이 쓸어 먹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삶은 고기도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그 경계하시는 생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가서 뺏어다가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인들하고 부정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악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죄인들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죄와 악을 더해가고 영적으로 교만해지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속된 말로 그냥 간이 부었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겁니다.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는 않고. 그러나 사무엘은 어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디에? 잠자고 있는데 그의 귀에 직접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먼 곳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내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줄 알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어제도 말씀하셨고. 왜요?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3장 19절에서 21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자식들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 뭔지 아세요? 하나님도 그의 말을 책임지신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 나를 만지신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도 그의 말을 귀히 여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타내신다. 누구를?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엘리제 사장 때는 말씀이 없어서 이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나타나시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진실하지 못합니다. 거짓말도 아무렇지는 않게 하고 죄를 더하고 그들의 말은 가볍게 날아다닙니다. 그런 하나님 없는 성도들에 대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은 입만 살았어.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입만 살았다 소리가 나와요? 말은 있는데 삶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니 하나님도 사무엘을 귀히 여기고,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보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벼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되고 삶에 무게가 있어야 돼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그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쌀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